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내용 중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게요.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무역 항구였거든요. 무역 항구인데 당연히 이제 무역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선박들이 이제 올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국의 선원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선원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저쪽 아시아, 시리아, 사방대 이런 온 나라들이 그 선원들이 거쳐가는 곳이어서 심지어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그것은 온갖 민족들의 이렇게 인종들의 전시장이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갔던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가 하니 우선 이름 있고 굉장히 큰 것들만 해서 12종류의 신전들이 있었답니다. 신전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 전체 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고지대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전 내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요. 이게 이제 자기들 종교에서는 이제 사제들이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소위 종교 이름으로 성을 파는 이런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 1000여 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지 이것이 이제 세계 역사에서도요 고유 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코린시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하다 이 대명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했어요. 이게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었고 특히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물질도 풍부하고 지식 수준도 높고, 근데 우상 숭배에 아주 본거지처럼 돼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 정도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다행스럽게 바울이 거쳐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답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고린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물질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타락, 지식은 오히려 인간 지식이 승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오히려 이제 내려다보는 이런 풍조 속에서 당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애써서 세웠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절절한 이런 사연으로 그 사연이 배어 있는 것이 이 본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의 그 본질을 잃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어요. 그 쉬운 예가 여기서 보면 달리기 시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우기 이제 그때 당시 복싱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헬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올림픽도 있고 그랬잖아요. 올림픽은 4년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2, 3년마다 이루어지는 또 그 시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이 시합을 아주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수고를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달리기 시합과 그 다음에 복싱 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심하게 자신을 단련해서 그 승리를 쟁취하듯이 너희도 똑같은 그런 점을 본받아라. 이런 예들이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잠깐 볼게요. 23절에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끝없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상인데 얼마나 놀라운 이 복된 세상인지, 그래서 이것을 늘 전하면서도 자기도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돼서 그 복음을 혜택을 누리고자 나는 이렇게 애써서 수고한다, 이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니까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때 다 달리기 시합이었거든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달리기 시합에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짜리다 한 사람뿐이다. 너도 똑같이 그 선수처럼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달리기 시합에서 1등짜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에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국에서 내가 받는 상급이 많아가지고 나는 저기 호사스러운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초가집 살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천국은 평등한 사회거든요. 똑같은 사회입니다. 높낮이가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달리기 시합하는 그 선수가 1등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는지, 그래서 보니까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등짜리처럼 1등짜리 많이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등상 받는 사람처럼 너도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는 뭐냐면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훈련한다는 의미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훈련한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왜 그들은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때 당시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승리하면은요, 그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했답니다. 근데 잎으로 만든 것이 며칠이나 지나겠어요? 금방 시들어 버리겠죠. 썩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3년마다 하는 또 시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기게 되면은 소나무 잎이랄지, 그 다음에 담쟁이 넝쿨로 그 월계관을 만들었다네요. 그것은 이제 중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금방 없어지죠. 세상 선수들은 그 썩어지 없어지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자기조심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제 대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그들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이거든요.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면류관, 이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그 절제를 본받자는 의미로 이제 본문이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때는 올림픽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고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시합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각종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단련했던지 훈련 규칙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세계 주석가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이 예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예가 아니고 바울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쓰는 배경이 되는 그 훈련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가 이런답니다. 그 선수들한테 올림픽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가를 딱 물은대요.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으면은 맨 먼저 기도하라.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둘째, 기도가 끝났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한 다음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 둘째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일단 행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행하고 또 행하라. 끝없이 행하라. 이것이고, 네 번째, 이 과정에서 반드시 훈련 규칙을 준수하라. 근데 그 훈련 규칙이 뭐냐면요, 첫째가 음식 규정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달리기 시합에 방해가 되는 음식이면은 그 음식을 당장 끊을 것. 자기가 아무리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그 달리기 시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먹을 것. 이게 첫째 이제 규칙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포도주와 차가운 음료는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랬답니다. 포도주하고 차가운 음료는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까지, 훈련 규칙 딱 시간이 정해지면은 그 시간까지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덥더라도 어떤 얼음이 있더라도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지 절대로 그 시간 어기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요. 그럼 네 번째 뭐냐면은 몸무게를 줄이라. 달리기 시합에.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는 뭐냐면은 몸의 군살을 제거하라. 그래서 평소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달리기 시합할 때 몸에 붙은 군살의 그 무게가 방해해야 되니까 그 군살마저도 자기 몸에서 제거하라. 그 다음에 옷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 그 다음에 신분에 맞는 옷, 달리기 시합할 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추스러운 옷은 전부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오로지 그러면서 이제 이 달려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른질 할 때에 이렇답니다. 그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200m 돼요. 거리가 다양했대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거리가 마라톤은 아니거든요. 4.8km예요. 이렇게 200m부터 4.8km까지 다양한 길이의 이런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그 달리기 시합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최종 골인점이요. 그 골인점에 보면은 빨리 이제 보이는데 그 심판자, 그 시합의 달리기 시합의 심판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맨 먼저 들어온 1등자에게 주기 위해서 상을 들고 그 상을 내 보이면서 한 데서 그 의자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온 이 달리기 시합 경주자들은 가장 가벼운 몸짓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골인 지점에 앉아 있는 심판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상이요. 이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온 신경과 온 자기 눈의 그 초점이 오로지 그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이 땡 하면은 이제 거기만을 위해서 아주 죽도록 최단 거리를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시합이요. 이런 시합의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타락한 그 도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너희들은 발로 이렇게 달리기 시합하는 이런 선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요즘 우리가 야구 시합에 정통에 있듯이 그때 당시 달리기 시합에 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자들은 매우 고도의 철학적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 받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99%가 굉장히 빈곤층이었거든요.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평소 삶 가운데 익히 알고 있는 삶 속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성경 여기저기 쭉 나와요. 달리기 시합, 권투 시합 이런 것들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경기하는 자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법대로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지만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경기하는 자 그럼 달리기 시합이거든요. 근데 법대로 경기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요. 그 훈련 규칙이요. 그 훈련 규칙 기도하라, 생각하고 행하라, 행하고 또 행하라. 그 다음에 훈련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라. 음식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 차가운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대로 이 방식을 정확히 준수해가지고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다.
승리라는 것은 훈련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의미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혹독한 자기 절제와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려가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바라고 달리는 그 선수도 그 꼬린 지점에 앉아있는 심판자가 들고 있는 상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직선거리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름질하기를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달리기 시합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예요? 목표 없이 아무데나 바라보고 달리는 선수처럼 나는 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하는 시합 규칙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을 바라본다 할지,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과 그 다음에 세상의 이런저런 사람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향방, 방향 없이 함부로 내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또 히브리서에 똑같이 나와요. 달리기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달리기 시합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음식이며 군살이며 옷, 의복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것이거든요. 초점 뭐냐면 승리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 신약성경 366쪽에 있거든요. 혹시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366쪽 그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지금 달리기 시합을 염두에 둔 그 맥락에서 쓰여진 성경의 기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리기 시합하는 그 선수들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수많은 이렇게 시합에서 승리해낸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관객처럼 우리를 뺑뺑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방금 말씀했대요. 달리기 시합할 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 군살마저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의복마저도 다 벗어 던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말하자면은 뭐 자기 드러내는 이런 것들 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무게로 작용하면 그걸 전부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얽매기 쉬운 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죄가 나를 붙잡고, 죄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이런 죄악이요. 그래서 눈앞에 돈이 어른거리고 눈앞에 권력이 어른거리고 세상 것이 어른거리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달지. 그 다음에 죄가 내 다리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걸었던 길에서 달라붙은 죄악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나한테 무게감을 더 주면은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 어때요? 전부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긴 거리는 4.8km를 달려야 되거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서 경주를 한단 말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그때 당시에 달리기 시합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온 달리기 시합 선수들이 오로지 상을 들고 있는 그 심판자를 바라보듯이 우리 달리기 시합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거든요. 온 신경을 거기다만 맞추자. 이 말씀이 또 빌립보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에 달리자, 그 다음에 경주, 멸류관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성경 기절은 헬라 시대 그때 당시에 달리기 시합을 염두에 두고 성경 기자들이, 말씀 받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고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 해서 아주 쉬운 예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리기 시합 예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상상하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철저하니 무게를 줄인다. 그 다음에 오로지 그 끝에는, 달리시합의 끝에는 심판자가 상을 들고 서 있다. 오로지 1등 한 사람만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그 심판자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내가 지금 살아온 일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달리기 시합했을 때는 그 들고 있는 그 상이에요. 그 심판석에 앉아있는 그 심판자예요.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달리기 시합할 때의 최종 골인 지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표대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달리기 시합을 염두에 두고 그 맥락 속에서 성경 기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를 위해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높고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은사는 말씀 전하는 은사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형제들한테 가서 나누고 섬겨하는 봉사나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지 높고 낮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름상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 상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겠어 나는 달려간다. 빌립보 3장에서도 달려가노라. 이것도 똑같은 달리기 시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첫째, 알아듣기 쉽도록 그때 당시에 달리기 예를 들고 있는데, 달리기는 첫째, 온통 그 달리기 시합 선수들은 과거에 오랜 시간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군살이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부터 체중 관리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오로지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하는데 1등 나는데 필요한 것만을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떨쳐버리는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때 달리기 시합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 신앙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봤던 거기에서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 아무거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서 달려간다. 그 말씀과 정확하게 대조를 주기 위해서 싸우기를, 이 싸우기는 지금 복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복싱,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복싱을 하는데 아무나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정확하니 내 주먹이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할 때 내 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예로 복싱을 예를 드는데, 복싱을 할 때도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에다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먹이 향하는 그 대상이 있다. 결론은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내 몸을 친다. 그 주먹은 자기 자신을 친다는 것이에요. 달릴 때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달리기 시합할 때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치듯이 자기 자신을 쳐서 무거운 죄를 전부 다 벗어버려서 날렵한 상태로 달리기 위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복싱을 우리가 어떤 복싱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복싱은요, 지금처럼 이제 이런 클럽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신에 비슷합니다. 가죽을 칭칭 감았대요. 팔뚝하고 손에다가 양쪽에다가 칭칭 감았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잔인한지 못 있잖아요. 뾰족한 못을 밖을 향하도록 못을 박았대요. 그 다음에 철심을 박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노예들을 죽일 때에 그 로마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이제 칼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기 싸움에서 죽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복싱 경기가 얼마나 험했는가 하니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쳐요. 당연히 시합할 때마다 이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시합하다가 이 선수가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복싱 게임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잔인한 이 흉기 무기를, 주먹을 가지로 칭칭 감았는데 거기서는 지금 못이 삐죽삐죽 나오고 쇠가 철심이 박힌 건데 그놈을 가지고 자신을 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치라. 그러면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본래
그 헬라어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종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말은, 자, 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복싱 선수가 주먹으로 자신의 몸을 친다. 이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전도서 12장에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는, 양떼가 말을 안 듣고 벼랑으로 간다 치면은 그리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목동이 그때 당시에 채찍에다가 가죽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못도 박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이런 그 막대기 같은 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때렸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맞으면 양떼가 피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렇지 않으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맞으면은 혹독한 경험 때문에 다시는 그 양떼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혹독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렇게 혹독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도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그때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내가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의 못으로, 말씀의 주먹으로 나의 자신을 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그 혹독한 체험 때문에 다시는 그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써요. 바울처럼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부터 온통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죽음도 매맞음도 이 들판이도 바다도 두려운 것이 없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유일한 꿈은 내가 빨리 이 일을 마치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육신이 빨리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층천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게 가는 것이 평생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마저도 내가 남한테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100m, 200m 달리기 하는 시합 선수들이 그 달리기 1등 나면 받듯이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m 달리는 선수처럼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그때 방해되는 모든 걸 버리십시오. 오로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시합에서 승리해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남한테 선생 노릇도 하면서 남한테 많이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 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이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든지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이렇게 안으신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삶이 얼마나 부패 타락에서 물들기 쉬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내는 200m 달리기에 승리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이 200m 4.8km 달리기 하는 그 달리기 시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리기 시합할 때 혹시라도 방해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할지 모르지만은 신앙 승리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복싱에 의해서 쇠못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피를 내나 하더라도 그걸 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런 물질적 번영, 지식 수준의 그렇게 높은 지식 수준들,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방종, 그 다음에 이런저런 우상 숭배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세상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어 있는 것이 현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와 가장 닮은 이 사회 상황이 가장 닮은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바울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는 상과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교훈점이 정말로 무겁고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생하게 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달리기 시합과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위 설명의 소재거리가 되고 있는 복싱 경기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듣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주먹으로 치는데요, 그 못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 말씀이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은 나 놓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이 너무나 아파요, 자기. 그 못을 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못과 새 못을 빼버리고 맨 가죽 가지고 적당히 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마사지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너한테 삶에 적용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적용하면은 네 가죽 장갑에서 그 못이 아프다고 해서 그 못을 살짝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맨 처음에 모세 오경을 정리했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지켜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싱 경기 그 주먹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못으로 가슴을 찌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못을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하고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장갑을 벗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말라기 맨 나중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라기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볼 말씀인데요. 그때 말라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말라기가 쓰여진 상황 자체가 570년 포로에서 풀려나온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되고 복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부 다 현세의 세상적인 복으로 이 백성들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100년이 흘렀거든요.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기가. 근데 보니까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고 그들 자녀가 더 번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도 그것을 꾸역꾸역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더 잘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니까는 말라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예의가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슬프면 슬프게 하나님의 이 혹독한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세상 유혹,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떨쳐내게 하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말을 하고 계세요. 똑같거든요. 말라기 백성들은 100년을 못 기다렸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말세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말라기 유대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표준을 삼고 그 다음에 달리기 이 시합을 할 때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죄를 내 몸에서 없애려면 그 말씀으로 주먹으로 못으로 날 쳐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장갑째 벗어버리고 말라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듯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너희들이 언제 올 거 하고 너희들이 방심할 때 내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보다도 우리 때가 예수님 오시기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영생이 있다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영생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었던 그 말씀처럼 말씀의 못으로 자신을 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가감히 버리고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요. 정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달리기 시합하는 선수처럼 오직 푯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리기 시합할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버릴 때 세상으로 힘드니까 말씀의 못으로 주먹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 아프면은 버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품에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를 향해서 들고 계시거든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만을 표대 삼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만약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눈앞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으로 혹독하게 쳐서 이겨내게 하시고 오로지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손을 잡고 가슴에 품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